귀한 찬송을 찬양해 주신 우리 젊은 그런 찬양팀들 축복합니다. 오늘 귀하신 분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지식 가지고 사람의 연구하고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실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하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성령님을 시인하면서 진행할 때에 성령님이 상당히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작부터 마지막 고백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있는 이 시공간 속에 오직 성령님의 지배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함께 하시면서 가능하시면 우리 한 22명 되시는 분들이 소리를 켜놓고 혹시 주위에 잡음이 있으면 소리를 꺼 놓으셔도 좋습니다. 조용하면은 소리를 켜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습니다. 7과입니다. 7과 새 피조물.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거듭났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우리 교파에서 그걸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선배들이 또 주위에서 말씀하는 그런 세미나나 여러 가지 집회에 참석하면서 또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기도원에 참석하면서 그런 체질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제 심령 속에 거룩한 고민이 생겼고 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그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계시가 열렸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가로넣기가 피조물로 되어 있는데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거 3번 같이 외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마음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3번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기독인들이 영접 기도를 드립니다. 영접 기도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는 엄청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하고 난 뒤 후회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에 어머님 뱃속에서는 10개월이 지나야 아이가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접 기도, 이 짤막한 영접 기도 이게 10분도 가지 않습니다. 1분 정도 될까요? 한 1, 2분 정도 됩니다. 많으면 한 3분 정도.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영접 기도를 그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를 우리가 귀한 심령들을 위해서 따라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 거기 써 있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계속합니다. 저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원을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 영접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또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는데, 왜 목사님들이 아주 권위 있는 분의 얘기에 의하면 왜 목사님들이 이상한 곳에 가 있었을까? 그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접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바른 영접 기도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 영접 기도를 나름대로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를 다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부활절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마다 사셨네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 뒤에서 머리를 탁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부활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 부활이 바로 네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 알지 않습니까?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잘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 부활했다. 너를 위해 부활할 때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다. 로마서 4장 25절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주님, 이것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세계를 향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제사 삼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 제사 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면서 제가 배운 말씀들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런 말씀 가지고 제자 삼은 목회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너 몇 명의 제자를 세우고 왔느냐? 네가 목회 잘했구나. 수천 명 앞에서 수백 명 앞에서 수십 명 앞에서 설교 잘했구나. 이게 주님의 칭찬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제자 삼으라 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40년 목회 제자 하나 없습니다. 주님 참 죄송합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는 노래는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보고 제자 삼으라 했지 제가 제자 삼는 일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자 삼으려면 제자 될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자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만이 그게 제자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자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자가 생깁니다. 제자가 생기고 영혼 구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말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IMF라는 시대는 시대라고 하는 말 삼가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밖에 없습니다. 창세부터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접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요. 영접 기도를 진지하게 믿고 드렸습니까? 그러면 죽어 천국 가는 그날이 아닌, 죽어 천국 가는 그날이 아닌 바로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저는 이제 양육한다는 걸 하면서 기도 모임에 와서 양육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양육 가지고 제자 훈련, 제자 삼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대1로 말씀을 양육을 할 때요. 그럴 때 그 귀한 생명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잘 따르는 사람이 있다든가 선교사님 말씀하면 아멘 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서로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한 1대2도 좀 괜찮죠. 뭐 한 1대 한 7명도 괜찮겠죠. 뭐 12제자 사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이마와 이마를 맞대고서 이야기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둘이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거 세 번 꼭 외치고 시작하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 14절 그러면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같이 읽으니까요, 힘이 나는 거죠. 그 상대방이 그렇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나니 그가 자기 자기 땅에 땅에 오매 오매 자기 자기 백성이 백성이 영접하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그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권세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사람의 뜻은 뜻은 하지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난 자들이니라. 자들이니라. 말씀이 신이 신이 되어 신이 가운데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의 그의 영광을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요 은혜와 은혜와 진리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아멘. 이거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분을 알고 영접했습니다. 이 영접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초신자다 해가지고요, 너무 그 사람을 얕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부터는 그다음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야 합니다. 야, 이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필리핀에 어리석하게 보이는 깨끗한 친구라도, 그리고 인도에 아주 목사님 아니고 따라온 그런 아주 수종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는 엄청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요, 초보 신자 하면서 좀 얕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솔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심령을 영접 기도하고 난 뒤에는 더 귀하게 봐야 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만지시는 사람인데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영접은 곧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다. 이게 중요했어요. 제가 믿는 것이라는 까지 가로넣기로 해놓았습니다. 자, 영접 곧 믿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접 기도 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참 몰랐습니다. 마치 죽은 고기처럼 세월이라는 강물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고 영접했는데, 믿고 영접하고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이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피조물이 된 거죠. 거듭난 존재가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14절에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 여러분, 우리 영은 완전히 살아난 거죠. 우리 속 사람, 숨은 사람. 이렇게 서신서에서는 우리 영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분의 글로리, 영광이 가득하고,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셨으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는데 정말 죽었습니다. 영으로 완전히 영이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이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영접고 영적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모시니까 우리 영이 청소가 되고 우리 영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 한번 모셨는데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의 영접 기도 후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 그게 내 진짜 속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성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생각과 육신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과 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혼과 육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새 피조물이 아닌 데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영 속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영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를 보라는 거죠. 자, 이제 새 피조물이 누군지,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새 피조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바로 당신이 영접한 그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런 바른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가 됩니다. 지금 주소가 되는 거죠. 현 주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가문에서 자라나면서 70년이 넘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외쳤던 것은 정말 수십 년 동안 그걸 놓쳐버리고 살았습니다. 그저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늘 하나님 무섭습니다. 종교생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 갈 꿈은 갖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나는 자녀인데 그 다음에 어떤 자녀냐? 그래서 그게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로넣기를 해놓은 겁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나는 어떤 자녀인가? 권세자입니다. 왕중왕이신 우리 오늘 찬송 부를 때 그 자매님 형제들 참 찬송 부를 때 젊은이들이 부르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 미래가 정말 보이죠. 그런데 왕중왕이신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왕중왕이시다. 왕의 왕 예수님은 왕중왕이신 하나님부터 난자입니다. 그 속사람 안에 모신 주님을 인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존재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나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배워왔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벌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벌레가 아니라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가 충만한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더라고요. 그래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을 기억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너무 황금 같은 말씀 아닙니까? 다 좋은 귀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같이 읽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아멘.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새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 새 피조물 된 우리를요 좀 봐라 그러더라고요. 나는요 늘 숨어 있었습니다. 나 같은 게 나타나면 안 된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숨기니까 나라고 산 보잘것없다고 늘 앞서지 않고 그러니까 주눅이 드는 거죠. 이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어떤 모습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가득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네가 산 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 하라 했지 않느냐. 왕이 왜 그렇게도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숨어 있느냐. 보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예수님은 늘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상태에 있어서 본성이 다른 죄의 본성을 가졌던 우리 세 가지 접근방법에서 나누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교만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는 뭐뭐이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이런 말씀이 영성으로 확 찾아오는 거죠. 그때 많은 앞서간 영성가들이 나는 뭐뭐입니다 이런 고백이 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게 교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에고 에이미 하는 거구나.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얘기하는 것, 그게 성경적이구나.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게 겸손입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고 비비고 오면서 세 가지 접근 방법에서 율법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완성으로 기능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 얘기하고 능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새 피조물로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아, 저 사람들 잘못됐다. 뭐 이러면서요, 자꾸만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또 십자가 완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또 십자가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율법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는구나. 이해해야죠. 그건 사이비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 가지 못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가겠죠. 그러나 부끄러운 천국을 가게 되더라고요. 부끄러운 마음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 완성의 역사,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걸 난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난 뒤에 내가 부활의 그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 그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같이 한 세트가 될 때에, 십자가 완성과 새 피조물이 한 세트가 될 때에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이란 사이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는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몸의 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나도 예수님 안에서 몸의 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되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요, 이번에 오늘 금요일인데 어제 목요일 제가 우리 인도에 주님의 제자들 1기생, 2기생 강의를 어제 끝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제 10월 31일 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함께 2박 3일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지날 겁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확인시켜 줄 텐데, 그분들은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요, 월요일 날에는 군대 귀신 40마리가 한 심령에서 쫓아나가는 거, 그걸 간증했고요. 암 환자가 나았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기생 가운데 또 박사인데, 인도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뭐뭐이다 이런 고백을 하라니까 조금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시작하고 난 뒤에 약 한 1년 정도 그 일기생들은 교육을 받았죠.